열매 맺기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교계에 계속 시끄러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뭐 끊임없이 그랬습니다만 요 근래에도 계속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사회에서 비판하는 모습도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있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세습의 문제, 물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 또 어제는 또 TV에서 또 다뤘죠. 어떤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뺨을 때리더라고요. 앞에 불러세우고 삭발을 시켜버리고 말 안 들으니까 뺨을 양 손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기 맞나? 저기 맞나? 여자 목사님인데 그렇게 뺨을 때리면서 머리를 막 자꾸 흔들고 그리고 회개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회중 앞에 돌아서서 머리 삭발한 채로 막 죄송하다 그러고 막 때리고 있는데 정신없이 머리 자꾸 막 흔들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너무 신격화됐다. 목사라는 게 뭔지 어제 조금 두려웠어요. 교회라는 것도 두렵고 목사라는 것도 두렵다. 목회자라는 것이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이 참 두렵다. 공산주의에 빠지면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그죠? 그 신념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신념. 그 사람 믿고 있는 바가 뭔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기를 자살하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사람을 다 망치고 세상을 다 망치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게 저게 가능한가 저게. 성도를 불러 앞에 세워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뺨을 그렇게 때리는 것이 맞나 저게. 저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문제다 이런 생각들.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그걸 또 신봉하는 것 같고. 그 목사님은 지금 구속됐다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저기 다른 나라의 땅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도 감금시키고 뭐 다 비슷합니다. 뭐 말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바른 진리의 길에 서 있지 못하면 그냥 한순간에 내리막이라고 곤두박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때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또 거기 또 좋다고 또 맞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열매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축전이들은 다 세상에 다 공개해버립니다. 흔들고 있으니까요. 흔들고 있어서 어떻게 성도님의 뺨을 때리는 게 타작마당이야 그게. 어이가 없어서 야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뺨 때리는 것은 타작마당 아닙니다. 절대 그런 데 현대지 마시고 어디 딸이 엄마 뺨을 때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열매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썩은 열매가 맺히는 것.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끔 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는 열매가 많이 맺힌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교회도 하지만 다 썩어 문드러지고 안 보이는 부분 안에서 벌레가 파먹고 있고
그거 먹으면 병 걸려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진리를 더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욱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뭔지 뺨 때리는 거 말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것이 있죠. 채소 그리고 열매입니다. 과일들, 열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이후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고기를 먹게 해요. 너희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열매 먹는 거였어요. 열매. 이것은 계시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명확하게 풀어주시고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진다고 했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모두 열매를 얻고 먹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건데, 그런데 타락한 이후부터 그 열매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열매는 무관심하고 있거든.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 말씀,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항상 새겨야 된다는 거죠. 열매.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들이 그렇게 뉴스에 나오면서까지 썩은 열매를 보여서 그 뭡니까? 주님 앞에 다 상달되지 못하는 가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열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열매는 우리에게 중요한 양식이고 주님께도 굉장히 뜻깊은 것이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에서 열매는 무엇인가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지요. 킹 제임스에 보니까 자비를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드러움, 양선이라는 것은 선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충성은요,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함, 절제함,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맺혀야 될 열매는 이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된다. 주님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 이것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과일을 먹고 열매를 먹고 우리 사는 것처럼, 주님 주신 먹거리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열매를 맺히고 이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열매 맺는 건지, 마가복음 오늘 4장의 말씀에 크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4장 14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가 땅이라고 해요. 땅. 열매 맺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좋아야 된다. 씨가 어디 떨어졌다 말씀하시면서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다. 열매 맺기 위해서 땅이 중요한데, 그렇죠? 옥토가 중요하죠. 기름진 땅에 잘 자라잖아요. 메마른 땅이 자랄 수가 없듯이 그 땅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가 나와 있는데 12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뭐 방법이 없지 이거 완전히. 두 번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성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시련 가운데서 배반하는 것, 배반하는 마음, 이것이 바르지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어떻게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이 땅에 마귀가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과 뜻을 방해하려고 계속 활동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배반하는 마음, 금방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마음, 이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나와요. 저는 배반했었죠. 예수님의 19살 때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가고 서먹서먹하고 교회 생활 자체, 기독교의 어떤 생활 자체는 전혀 모르고 있던 저였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아버지 따라 갔는데, 그리고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평안함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았어요. 희한하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몰랐던, 나는 가해 눌림이 심하고 귀신 소리가 항상 밤마다 들리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웠던, 몸이 약해서 항상 토하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를 모르게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는데, 평안함이 어떻게 이상하게 내 안에서 평안함이 부어지는 게 연기처럼 스며드는 것이 희한했거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그런 주시는 그런 이상한 어떤 능력 같은 건가? 살짝 맛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제 욕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상경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등을 돌린 거예요. 배반했어요. 배반하는 마음을 가졌던 저였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했어요. 항상 어그러집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울면서 살았어요. 또 많이 또 아팠고, 귀신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죠. 썩은 열매를 맺어요. 배반하니까. 그리고 세상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세상에 관련된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요. 그리고 재물에 관련돼서, 돈에 관련돼서 집착하는 거, 향락,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힘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가 될 수 있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죠. 돈에 유혹되고 어떤 근심이 있으니까 돈을 훔쳤을 거 아니에요. 헌금에 손을 댔을 거 아니에요. 이 유다가 바로 열매가 썩은 열매가 맺은 사람. 자살해버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 배반하는 마음. 열매가 좋지 않죠. 하지만 그는 다시 돌이켰지요. 이렇게 바르지 못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해요. 바르지 못한 땅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하여서 에덴 동산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옮겨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경작해라고요. 네가 경작해라. 땅을 이제 경작해라.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했다. 좋은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좋은 땅. 좋은 땅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땅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다, 품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인내하는 거다. 이 사람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리고 아담 또한 거역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과실을 못 먹게 돼요. 쫓겨나가게 돼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일을 못 먹게 돼요. 열매를 못 먹게 돼요. 죄를 지니까 못 먹게 돼요. 주의 말씀을 거스르니까 열매를 못 먹게 돼요. 쫓겨나가게 돼요. 핵심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좋은 열매, 내 삶 속에 좋은 열매 맺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좋은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그냥 경전만 조금 이렇게 읽으면 잘 자란단 말이죠. 열매, 확실한 열매 맺히고 그것으로 생명을 계속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땅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역하니까 결론적으로 과일을 못 먹어요. 열매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죠? 이래 말씀하시죠.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거예요. 옥토는 땅이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땅이 열매 맺게 하지 내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농약을 쳐대고 온갖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좋은 열매 맺으려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등바등하는데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닌 거죠. 바로 땅이 스스로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씨앗이 뿌려지면서 처음에는 싹이요, 좀 자라니까 이삭이요, 그리고 어떻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드디어 열매가 맺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옥토 같은 우리 마음, 그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에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그 마음이 준비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어느새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에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곧바로 곡식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볼 것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되어 있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이게 뭐냐? 이삭이란 것은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가 달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곧 열매가 맺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나의 생명력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바로 그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실패하는 것. 이삭 안에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됐어. 너무 좋아. 내가 성장한 것 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뭘 빠졌습니까? 이삭의 충실함. 이거예요. 이삭의 충실함. 이삭은 결국 뭡니까? 싹. 다시 돌아가면 씨. 씨예요, 씨. 곧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뿌려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열매 맺기 직전까지 뭘 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겠어요. 충실함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립된, 신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하나의 일에 전력을 다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 이거 바로 충실함이에요. 열매를 맺기 일부 직전에 있는데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이 충실함에 우리가 눈을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 맺기 원하는데 마음만 옥토가 됐고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놓친 것은 바로 충실함이라는 거죠. 한 가지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 전력을 다하는 것.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예, 바로 이삭의 충실, 곧 말씀에 충실하는 것. 말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 끝까지. 열매가 확실히 맺히기 전까지라도 내가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매 좋은 거 맺히겠지가 아니라 충실하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것. 말씀 붙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묵상 한번 하고 감동받았다 끝이 아니고 끝까지 이것을 주장해 나갈 수 있는 전력하는 충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그죠? 부드러움이요, 선함이요, 믿음이요, 온유함이요, 절제함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그래, 옥토가 돼야 돼. 회개하면서 마음을 갈아엎잖아요.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에 전력하자.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붙들고 전력 질주하는 이 말씀, 모든 환경을 제쳐놓고 환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선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난 치유되었다고 말씀에 붙들고 전력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은 좋은 열매 맺을 거예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이 전략은 뭐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게 복음 전파했잖아요. 누가 보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굶어가며 맞아가며 죽을 고비 넘기고, 그죠? 배가 파손되고 자기 형제에게 믿는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 안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환경도 초월해서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전력을 다한다. 말씀을 주장한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 요즘에 어제도 주님께서는 한참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느낌을 계속 잊지 말라. 느낌대로 하지 말라. 제가 디자인 하잖아요. 그것도 네 느낌으로 하지 마요. 에? 놀랐어요. 감각으로, 디자인적 감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한계를 좀 부딪히니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은 느낌으로 통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느낌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아, 믿음으로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내가 다 줬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결부돼서 생각하니까 끝까지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구나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현상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에 좌절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저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미쳤나? 바본가? 교회 다니더니 실성했구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전력하라는 거죠.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전력해라. 말씀을 꼭 붙들고 건강에 대한 말씀,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꼭꼭 집어서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문 앞에 내가 들어가기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끝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전력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선지들, 그죠? 그분들이지 않습니까? 뭐 T.L. 오스본 이런 분들, 케네스 해기 이분들 죽는 순간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품에 안긴 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옥토된 마음, 좋은 땅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전력하자. 말씀에 전력하자. 저도 계속 환경의 파도가 막 휘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일터에서도 팀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께서 느낌으로 하시면 우리 모두가 바른 마음과 말씀에 전력하는 태도로 주님께 나간다면 좋은 열매 맺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